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권주사님이 이 말씀 보면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딘가를 가야 된다라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가 예배할 수 있죠? 동물은 예배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다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할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는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고 계셔.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할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예배드릴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예배를 못해요. 우상숭배하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한테 예배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전도문을 열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오늘 메신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희귀한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 목사님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목사님이 늘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세상 가운데로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안 있고 예배를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아직 불이 밝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졌어요. 처음에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 엘리 목사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엘리 목사님이 자고 있는 방에 가서 똑똑똑 이렇게 두드렸단 말이야. 성경에는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엘리 목사님이 부르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3번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 나중에 엘리 목사님이 안 거예요. 그때 사무엘에게 답을 주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그랬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임하여지는 시간이야. 여러분,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아까 우준이가 기도한 것처럼 어린 렘넌트도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그 축복을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려진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어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이네, 재판관, 사사,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사사구나라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뭐 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 증거 말씀을 성취해 가죠. 아멘. 자,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난 거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체험하고 만나는 방법이 있어. 오늘 메신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묵상력.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 이때 전도사님이 3가지 숨을 통하여서 하라고 알려줬죠? 자, 해볼까요? 자꾸 해봐야 집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자, 호흡 3가지 있죠? 날숨, 후, 천천히 길게. 들숨, 천천히 깊게 채우는 거예요. 멈숨, 편안하게 오래 참기. 날숨, 들숨, 멈숨. 자, 날숨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들숨은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멈숨, 강단 말씀 제목,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어요. 해볼까요? 날숨,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들숨,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멈숨,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어요. 날숨, 들숨, 멈숨.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서 묵상하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이 영원한 응답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어가 나와요. 평안의 복음이래. 반대 걸 생각해봐. 평안의 반대가 뭔 것 같아? 또 평안의 반대. 힘든 불안. 또 두려움. 그렇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가 스트레스.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늘 누리는 이 복음은, 우리가 현장에 전달해야 될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 자, 어떻게 평안의 복음이 되었을까요? 예수는 누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라는 뜻이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만이 지옥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 죄, 지옥은 돈으로, 권력으로, 학벌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이것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안, 이것 때문에 두려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분노,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평안의 복음.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복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 날마다 이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수많은 상처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지금 나의 삶 속에 가정 문제 있어요. 학업 문제 있어요. 친구 갈등 문제 있어요. 저는 잘못된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그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일들이 생겨날 거야. 그 모든 미래의 문제의 정답이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야.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주역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주인이죠? 나의 주인. 그렇지. 하나 더 나가서 나와 함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해요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눈에 보이도록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너의 인생을 주목하고 집중해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세요. 1번 대지의 소제목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노라고 하셨어.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 복음 신발을 신으래요. 여러분 언제 신발 신죠? 주무실 때 신발을 딱 신고, 그죠? 침대에 눕죠? 샤워실 들어갈 때 밖에 나갈 신발을 딱 신고 샤워실 들어가나요? 언제 신발 신어요? 그렇지. 어딘가를 가죠. 신발을 잘 신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라는 거야. 그걸 좀 어려운 단어로 개인하라 그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아시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자로.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레코스로 만들고 누리고 불신자에게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 비밀을 레코스로 만드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딱 편집하면 구원의 길이 딱 남아요. 초등 때 이 응답 꼭 받읍시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 내가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럼 제자는 뭘 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신분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 기도 응답 이렇게 표현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 함께하세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 우리가 영적 상태가 연약하고 영적 상태가 황폐하고 영적으로 업다운이 높은 걸 아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대. 나의 연약함을 이기기가 힘들고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능히 이기고 살려낼 성령의 역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야. 이 지구를 다 없애고 새롭게 지구를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늘 말하잖아. 성경 첫 장을 딱 펼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소개했다니까. 태초에 내가 천지를 만들었어. 끝이야.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예요.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빠. 그 정도가 아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힘을 주고 보호해 주신대. 그 다음 권세.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가 누릴 언약입니다. 이걸 평생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돼요? 현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현장을 가야 돼요. 현장은 전도서 9장 12절에 솔로몬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들도 사람들도 호련히 갑자기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다 걸려서 넘어진대. 그게 바로 불신자 6가지 운명이에요.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확정되어져서 태어나는 불신자 멸망 스케줄. 이 부분을 보는 눈을 우리 부모와 교사들은 랩런트에게 끊임없이 열어주셔야 돼요. 현장에는 불신자들이 영적인 거지로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영적 고아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어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을 살릴 전도자가 필요해. 그들에게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줄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릴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여러분을 237 나라의 5천 종족을 살릴 서밋 렘넌트 선교사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선물로 주셔서 지금 세원교회 교회학교에서 훈련받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서밋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가 가진 신분, 권세, 배경이 서밋이야. 여러분은 렘넌트예요. 남은 자. 이 시대에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앞으로 237 5천 종족에 가서 오직이라는 복음으로 답을 줄 여러분이 선교사.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주신 언약이야.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이 응답받는 주역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 주셨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만 4천 종족이 살고 있어요. 전 세계. 그 중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종족이 5천 종족이래.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상한 불치병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의사예요. 영적 문제를 치유해주는 영적 의사. 자, 이렇게 세계화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37 나라를 살릴 주역이에요. 병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서 모든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자, 이 신발을 신고 마지막 세 번째, 어디로 가야 돼?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곳.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다 있는데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가 없는 곳. 많은 시스템과 시설이 있는데 복음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이 없는 곳. 그 빈 곳을 향하여, 버려진 곳을 향하여, 무너진 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려낼 주역이에요. 뭐가 필요한 곳? 돈이 필요한 곳이 아니고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 여러분 이 눈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더 나아가서 교육을 잡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의상문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딱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켜요. 복음 운동만 하지 마. 전도와 선교 운동 하지 마.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만 하지 마. 사탄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쓰는 마지막 목표가 뭐냐? 복음 운동을 끊어라. 전도와 선교 운동을 끊어라. 다음 세대에 절대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렘넌트 운동을 끊어내. 우리는 거꾸로 합시다. 같이 복음 운동하고 함께 팀이 되어 전도와 선교 축복 누리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 렘넌트 운동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진주와 서부 경남 전도사님이 22년 동안 전도 현장 갔거든요. 불신자 상태는 정확합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6가지 상태.
서부 경남의 영적 상태, 진주 지역의 영적 상태. 25년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속 현장을 들어가시고 모든 초중고 대학 현장을 들어가시고 구석구석 전도 현장을 들어가시면서 확인하셨던 거, 불신자 상태 6가지, 전도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 불신자가 예수 믿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 전도사님이 처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당신에게 왔다. 에잉? 나 깜짝 놀래. 내가 오늘 당신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고 결정하여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할게요. 내한테 몇 분 시간 줄래요? 저 바빠서요. 10분밖에 없어요. 그럼 10분 만에 구원의 길을 딱 말하는 거야. 저는 너무 바빠요. 핑계를 대지. 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5분 만에 구원의 길을 전해줘야 돼. 저는요 시간이 많아요. 전도사님 원하는 대로 다 하래. 그럼 막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자세하게 구원의 길을 막 그리면서 막 그죠? 자세하게 말해줘. 그럼 뭐요? 저는 엄청 바빠가지고 못 들어요. 그럼 절대만 안 해줘요. 친구가 데려왔어. 이게 보니까 막 친구 눈치를 봐. 친구가 좀 들으라고 하는데 들을까 말까. 절대 듣지 마세요. 친구 때문에 들어주는 거 하지 마세요. 내 존심 상합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체면 봐서 한번 들어줄까 말까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 전도사님 그런 사람에게는 원래 인간 자체를 이야기 안 해요.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봬요. 불쌍하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지체들이야. 죽은 나무는 움직일 수 없죠. 죽은 동물은 못 움직여요. 죽은 물고기 썩어서 냄새나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영적 거지들이야.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 공황증, 불안장애, 분노 조절 장애 다 시달려요. 우리처럼 임마누엘의 평안, 위에서 내리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 복음 아래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못 누려. 그래서 불신자들은 너무 불쌍해. 제발 좀 걔네들 좀 도와줘라. 안 됐잖아. 안타깝잖아. 그들은 사탄의 노예예요. 영적으로 노예예요. 성공했는데 마귀에게 쓰임받아. 어마하게 멋있게 생겼는데 마귀에게 쓰임받아. 엄청난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엄청 버는데 다흑암 경제로 돈을 써.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따로 있다. 당신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근본 문제. 여러분 근본 문제 3가지 알아요? 전도사님 동생이 내 차를 탈 때 물어봐. 재은 집사 근본 문제? 바로 근본 문제가 뭐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원죄로 인한 영적 문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적 문제. 모든 사람은 그 근본 뿌리 안에서 태어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주면 돼. 이 연약을 전달하는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없어. 복음. 현장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많아. 그런데 복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에는 이 복음을 지속해서 말해주는 현장 다락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 왜? 오직 복음만 말하고 있거든. 세원교회 중직자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 오직 복음만 일심전심 지속해서 말하겠다라고 장로님들이 되셨어. 여러분 현장 다락방,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 하죠?
우준이네 집에서, 이삭이 집에서, 예주 집에서, 예원이 집에서, 승주 집에서 선생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다락방 하잖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 지옥과 아파트 현장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현장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보좌에 안테나가 꽂혀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가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와요. 왜요? 말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기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현장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미션 붙잡고 함께 응답 받읍시다. 미션이 뭐예요? 한 주간 기도해서 응답받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을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로님이 포럼해 줬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편집해서 정리해 보라고. 그게 설계야.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셔서 응답 받으세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무슨 말씀?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 신분을 바꿔주는 메시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적 배경을 뒤집는 메시지. 이 정확한 구원의 길을 날마다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로. 두 번째, 나의 기도를 매일매일 설계하세요. 다윗처럼 시편 55편 17절에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돼요. 다윗은 3번 했더라고요. 뭐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미 받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기도, 전도사님이 깊은 기도할 때 하는 기도, 전도사님이 현장 가서 하는 기도, 신분 권세예요.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 신분 권세의 축복을 날마다 찾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분 권세를 부신 현장에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학업, 설계하셔야 돼요. 기도로. 잠언서 22장 29절에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찾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달란트. 여러분 이거 찾으려고 공부하고 있고요, 학원 다니고 있고요, 토요일마다 서밋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의 묵상을 설계해야 돼요. 시편 62편 5절에 지금 전도사님이 집중 24 기도하는 게 있어요.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자. 하나님, 우리 세원교회 교회학교가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는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보좌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세요.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세요. 사람을 붙여 주세요. 지금 전도사님이 24시 기도하고 있어요. 사탄은 명상운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전도사님이 충무공동 다락방 갔는데 이래가 말해줬어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이었나? 일주일에 2번씩, 지금 1학년이에요. 체육 시간에 하루에 10분씩 명상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말 해줬어요. 학년이 높아갈수록 20분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날짜도 더 많아져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날짜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30분씩 늘어난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러면 랩런트는 그거 할 때 뭐 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가자고 잘하고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하라고 한다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저는 들숨 날숨 몸숨 하면서 전도사님이 알려준 거 하죠. 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학교에서 정시기도 할 시간을 줬네? 내가 엄청 마음이 급해졌어요. 남강초등학교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세민이 몇 번 하지 명상 일주일에 학교에서? 네? 묵념하고. 세민이 반은 뭐라고 해요? 그래요? 지금 어느 초등학교는 그게 수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지금 정말로 사단이요,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가 그냥 아니에요. BTS만 명상대학교 다닌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유치원, 초중고, 대학에 반드시 명상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현직 교사가 배워서 하지만 나중에 진짜 3단체의 제자들이 학교 현장을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렘넌트 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상이냐 묵상이냐, 절대 싸워서 명상이 못 이겨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묵상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오셔서 하셔야 돼요. 왜?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되니까. 특히 세원교회 교사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세원교회 렘넌트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묵상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복음 손고 30개. 전도자가 고백했어요. 본인 당신의 40여 명의 언영의 여정의 응답은 복음 선구 30개 발견했는데 지금 전도자가 이 응답 받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말하시잖아요. 복음 선구 30개만 여러분이 개인화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막 갖다 붙인다고.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 아닙니다. 근원적인 메시지예요. 반드시 초등 시기에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키워놓으면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복음 묵상 시대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 묵상 시대를 인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능력을 회복하는 복음 말씀 운동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우리 세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원교회 교회학교를 축복하셔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대적인 서밋 렘넌트 선교사가 세원 RTC에서 세워지게 하사 전 세계로 파송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세원 5 조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행복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